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평안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어제 우리는 이사야 38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이 평안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희한한 말씀이죠. 평안을 주시려고 고통을 더하신다. 여기서 이제 평안의 의미가 내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말씀의 의미적 순서를 좀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수많은 죄로 인하여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내가 큰 고통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 나는 당연히 큰 고통을 겪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큰 고통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을 확인하고 건져주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수많은 죄의 대가로서의 큰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멸망의 구덩이라는 말의 의미, 이 고통 속에 빠졌다는 말의 의미가 내 죄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어떤 내 행위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율법적인 법적인 이런 죄의 갖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냐, 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냐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의 기준인지는 잘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정확해야 되는데 그치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나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내가 원죄에 빠져 있다. 멸망의 구덩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나는 선을 추구하려고 하나 선을 추구하고 추구해도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정죄함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려고 하나 결국 내 내면 세계는 자기 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은 자기 의를 추구해도 그 추구하는 자기 의가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내면적 고통,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내가 죄에 지배받는 존재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양심에 의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안 하려고 하나 끊임없이 양심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세밀하게 더 가짓수를 많이 쳐서 더 자기의 의를 추구하라고 요구하지만 결국 내가 그럴 수 없다는 내 스스로의 자기 선포가 이루어지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저주받은 현상이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땅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존재로 이미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존재 때문에 멸망의 구덩이 같은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죄사함이라는 문제, 죄 용서함이라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아니면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을 얻게끔 하기 위한 현실적 고통,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정말로 자기 삶에 이렇게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과연 이 큰 고통을 통하여 평안을 느낄 수 있을까? 그 큰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유익함, 내게 진짜로 유익한 것을 얻었다. 이런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쉽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 고통 속에 휩싸이면 고통의 감각 때문에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볼 생각조차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큰 고통이 왜 평안과 연계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재 여기서 큰 고통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은 히스기야 왕이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의 문 앞에서 기도하는 심정 어떨까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가장인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집사람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근데 나는 병들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아이들 둘을 건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벌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누가 봐주죠? 봐줄 사람도 없다고 치자 이게요. 그러면 내가 죽어갈 때 나는 내가 죽는 것 자체보다 내가 죽은 다음에 겪어야 될 내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 겪는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죽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죽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문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면 큰 고통을 더했다고 말할까요? 이런 절박한 상태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심정과 그 깨달음, 이거 어떨까요? 나에게 죽을 것이라는 두려운 큰 고통을 주신 이유는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내게 진정한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유익을 얻기 위한 깨달음,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 중에 한 문장은 고통을 단순한 인생살이의 문제가 아닌 믿음 생활의 문제로 전환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서 솟아올라와야 되는지 한번 대비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환난과 고난, 고통 이런 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깨닫냐면 자비의 하나님, 즉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 진짜 나를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풀어지든 안 풀어지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위로만이 나에게 참된 위안과 위로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그 어떤 자들, 성도들, 그들 등이 위로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환난 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위로를 필요로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미 자기가 겪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 위로를 주고 있을 때 나는 잘난 체 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깨달음이 있어 라는 심리적 우월감을 가지고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누구를 섬길 때 당신보다 내가 위라고 하는 심리적 우월감을 가지면 시험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서 받은 위로, 그래서 그 어떤 환난 중에서도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있는 자는 겸손하게 섬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위로를 환난 중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나눌 수 있는데 아직 나밖에 모르는 자들은 위로를 주지 못하고 그냥 빈말, 겉말, 쳐다보는 것, 그 다음에 멀리하는 걸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직접적인 관계성을 통해서 위로를 주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겪는 내면적 갈등과 고통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믿음의 교제 속에서 서로가 안위함을 나눠야 되는데 나의 교만과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회피하고 고립함으로써 성도 간의 위로를 서로 나누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불행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였고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위로가 있어서 나도 나같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나를 성장시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고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내일 바울이 생각한 고난의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생각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의 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